감사합니다. 시편 62편은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쓴 비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라는 것은 시인의 전격적인 전 인격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나의 영혼이 나잖아요. 여러분, 나에 대한 본질이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은 내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하나의 장막집이잖아요. 장막집에 있는 내가 있는데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볼 수 없으니까 무엇으로 하냐면은 집을 통해서, 이 집의 모양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걸 통해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그 과일의 모양을 보고 이게 참외다, 무슨 배다, 사과다, 포도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영혼이 전적으로 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중에 상대방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세. 잠잠히 바라보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역사할 것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1절은 스스로 인간적인 동기와 방법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 인격을 주님에게 의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뒷짐지고 어디 한번 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게다가 내가 놓으면은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고 하다가 같이 죽잖아요. 되게 형제가 이게 가족이 갔다가 형제 하나가 물에 빠져서 그걸 건지려고 하다가 둘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그가 그냥 물속에 빠지면은 당황해가지고 뭐든지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잡다 보면은 그냥 팔을 꽉 잡고 그냥 가슴을, 허리를 껴안고 그러면은 수영을 못한다 그래요. 그건 죽는 거야. 그 언제 건지냐? 그가 기운이 빠져가지고 꼬르륵 물을 잔뜩 먹여서 기절시킨 다음에, 기절시키면은 머리채 딱 붙잡고, 머리채 붙잡고선 끌어내는 거야. 근데 끌어내면은 또 뭐가 섭섭하냐면 머리 잡아당겼다고 또 섭섭해한대. 살린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힘이 빠져야만이 그를 건질 수 있다는 거야. 그가 힘이 셀 때는 나까지 같이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거야.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뒷짐지는 거야. 근데 이제 저 못하겠습니다. 빨리 포기하고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면 초가일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 반석은 뭐죠? 가장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유튜브에 보니까 막 홍수가 나가지고 개울가 옆에 있던 집들이 그 밑에 땅이 파이니까 그냥 오로로 빌딩이 무너지는 걸 봐요.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그게 반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에요. 즉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요새는 뭐예요? 든든한 요새, 적이 침투할 수 없는 그런 요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뭐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뭐가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믿음이. 우리는 자꾸만 우리 몸이요, 우리가 이게 성과 같아요. 하나의 집과 같습니다. 집. 그 반석이 뭐죠? 우리 발바닥이 반석이요. 발바닥. 그래서 발바닥이 큰 사람이 잘 안 넘어져. 발바닥이 작으면 넘어질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발바닥이 반석이야. 그리고 발바닥에서부터 이 엉덩이 밑에까지가 뭐요? 기둥이야, 기둥. 이 두 기둥이 있잖아, 기둥. 그 두 기둥에다가 우리 몸에는 뭐가 많아요? 허리에는 이 대들보가 있어, 대들보. 여러분 뒤에 있는 그 허리는 대들보에다가 대들보 옆에 이렇게 꼬부라진 게 뭐예요? 갈비뼈. 이거 석가래야, 석가래. 그러니까 이 갈비뼈가 이거 대들보도 중요하잖아요. 허리가 아픈 게 바로 뭐예요? 이 대들보가 약하면은 아픈 거야. 그리고 이제 갈비뼈가 가끔 부러지잖아. 갈비뼈가 이게 뭘 보호하죠? 안의 심장을 보호하는 거야. 안의 심장을. 그리고 위에 얼굴은 뭐야? 지붕이야, 지붕. 지붕에 여러분 뭘 썼어요? 초가지붕. 머리카락은 초가지붕이야. 모자 썼어. 기와집을 진 거야. 지금 여기 기와집 쓰신 분도 2분 계시네. 3분 계신데 그 기와집이야.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나의 집의 터야. 근데 이걸 막 흔들어.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즉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우리는 그거 흔들리지 않아야 돼. 우리 마음이 남들이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이를 몇 세라 그러죠? 40세. 무슨 나이? 부록의 나이. 그래서 40이 되면 남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야. 40년 인생을 살아봤으면 자기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남이 이 말한다고 흔들리고 저 말한다고 흔들리고 그러는 게 아니야. 40이면 부록의 나이라고 해요. 부록의 나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바라보고 정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이제 40세 이상이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이 자꾸 흔들잖아요. 그 흔들려서 막 시험에 들었다 하는데 그건 흔들린 거예요, 자기가. 남이 흔들어도 남이 시험을 줘도요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 남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럼 반석 위에 세운 굳건한 신앙이냐? 근데 흔들렸대. 아니 집을 흔들어 가지고 흔들린 게 문제야? 흔들리게 된 게 문제야. 흔들리는 자체가 문제지. 자기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고 자기 마음이 반석 위에 있지 않으니까 남이 이렇게 하면 흔들리고 저렇게 하면 흔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아주 못난이야.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물론 새벽기도 나올 정도인 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지만 그 시험에 드는 분이 많잖아. 그 시험에 들어. 나 그런 소리 들 때마다 참 기가 막혀. 이 사람이 도대체 안수 집사야, 권사야? 도대체 어떻게 항존직이 돼가지고도 시험에 들었네. 누구 때문에 들었네. 그 기가 막힌 거야. 성인 아이라 성인 아이. 어린 아이야. 정신 연령이 어리고 신앙 연령이 어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 시험에 들었어도 쉿 하면서 나 시험에 들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걸 감춰도 시원찮은 판인데 물론 들지 않아야 되지만 감춰야 될 일을 갖다가 나팔 부고 다니잖아. 자꾸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니까 정신 연령이 참 어리구나, 신앙 연령이 어리구나, 성인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인데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아무리 아들 압살롬이 지금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흔들었잖아요. 근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언제까지 하려느냐.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담을 그냥 여럿이서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냥 으쌰으쌰하고 막 이리저리 흔들어요. 그래서 내게는요, 항상 우리 각자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접근해 와요. 첫째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자꾸만 실족시킨 자가 있어. 맨날 그냥 교회 가려면 야 술 먹으러 가자 그러고 말이야. 그냥 노름하러 가자 그러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을 자꾸만 세상으로 다 빠지게 하는 자, 여러분을 흔드는 자들이야. 두 번째는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주는 자가 있어. 나를 세워주는 자가 있어. 항상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그래요. 친한 사람이 여러분을 흔들어서 넘어뜨리고요. 그래서 친구 때문에 망하잖아. 여러분 술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하고가 모르는 사람하고가 친한 친구란가? 친한 친구하고 하잖아. 그래서 술 친구라 하잖아. 술 친구. 가장 친한 사람들이 술 친구라고. 근데 그들은 나를 넘어뜨리는 자야. 나를 실족시킨다고. 나를 흔드는 자라고. 근데도 좋은 줄 알아. 아니 술 친구가 뭐가 좋아? 나를 망가뜨린 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자기 친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실족시키는 친구인가? 나를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친구인가? 그래서 여러분 교통정리해야 돼요. 저는 인간관계가 그런 대로 제가 좋다고 자타가 인정을 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 명언에 대한 내용들을 나오는 나레이션 하는 들으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내 핸드폰에 한 3,000명 이상이 있지만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우는 작업을 제가 잘 못하는데 하나하나 이제 지우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지우는 작업. 그래서 쓸데없는 친구들은 다 지워버려야 되겠다.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친구들도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해서 만날 만한 사람만 만나야 되겠다. 괜히 쓸데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시간 낭비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엄청 낭비합니다. 쓸데없이 낭비가 얼마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쓸데없는 사람 만나서 시간 낭비하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해요. 돈을 흘리는 것처럼 아까워. 오늘 새벽에도 책을 조금 읽었습니다만 아주 저도 나름대로 설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제가 저기 하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늘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풀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밑바탕에는 제가 성경을 끊임없이 보잖아요. 오늘도 성경을 한 30페이지 읽고 딱 30페이지만 읽는데 오늘은 욕심 부려서 40페이지 읽었어요. 근데 이제 욕심을 안 부리려고 하는 게 다른 책을 또 봐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 컨퍼런스 갔다가 책을 하나 샀던 것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도 정말 성경을 푸는 은사가 이렇게 있구나.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려오기 전까지 설교 준비 또 오늘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 책을 읽고 성경을 읽었지만은 제 사이가 하나는 경제상식이라는 정재학 씨가 쓴 건가? 그거를 제가 한번 가져와서 한번 가져오기는 참 오래전에 가져온 건데 목사가 경제 상식에 대해서 읽을 필요가 있겠나 하지만은 한번 좀 읽어봤더니 너무 귀한 거야. 너무 귀한 거야. 혹시 경제 상식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 정말 일반인들은 읽어봐야 될 책이야. 구멍가게를 하든 뭘 하든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경제 상식을 읽어봐야 돼. 세상 일반적인 용어들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고요. 왜 경제가 이렇게 뛰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매료됐어요.
그래서 어제 그 사이가 와서 이 책 정말 너무 귀한 책 줘서 고맙다고 이제 하고서는 제가 워낙 두꺼운 책이에요. 두꺼운 책인데 뭐 한 번에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저것 읽어야 될 게 많아서. 그래서 그 책도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고 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책도 지금 계속 몇 페이지씩 읽으면서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사람 만나서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책을 보라. 책을 보라. 저 내년도에는 가정 예배를 우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훈련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폼과 조금 비슷하지만 내용은 조금 가정 예배는 다르게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정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다가 제가 가정 예배는 주로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읽으면 이 한 주간 동안에 읽은 책을 적으시오. 그리고서 내용을 피드백을 하시오라고 하려래요. 여러분 학생들은요 못해도 정말 게을러도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은 읽어야 돼요. 사실은 한 3권 정도 읽어야 된다고. 한 책 읽으려면 마음 먹고 읽으면 한 이틀이면 읽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시간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일주일에 한 권씩은 읽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생각하는 아이가 돼요. 생각하는 아이. 지금 아이들 보면 생각이 없잖아요. 왜? 말을 해보면 알아. 말해보면 생각이 없어. 그냥 생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용어만 말하고 있는 것이지 깊이가 없어. 깊이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은 생각하는 자녀로 양육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은 읽기 운동을 하려래. 일주일에 한 권. 2권은 욕심이고 그냥 한 권 정도씩만 읽어서 한 달에 4권에서 5주 있으면 5권. 그 정도 읽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 전에 막 책을 한참 많이 볼 때는요. 1년에 100권 이상씩 읽었어요. 그냥 한 달에 한 10권씩은 읽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것저것 하는 것 때문에 절제하고 보통 일주일에 한 권 정도밖에 저도 못 읽지만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읽혀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사고가 나를 든든하게 하는 기반이 돼야 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흔들리고 저 사람이 말했다고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즉 자기 줏대가 있어야 된다. 자기 줏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 다른 자를 보지 말고 내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자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4절 읽고 마치겠어요. 4절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에는 저주다. 속의 생각이 진짜요? 입으로 말하는 게 진짜야? 속의 생각이 진짜잖아. 속의 생각이. 그러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야. 찬송과 저주가.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끌어내리잖아. 역적으로 몰아서 끌어내리잖아. 그리고 그 집안을 다 삼적을 멸하고 여자들은 다 노예로다가 다 팔려나가고 참으로 기가 막힌 우리나라 역사를 봐요. 참 양반 아니면요 이 과거 시험도 못 봤어. 예를 들어서 양반이 그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도 노비야. 아니 씨가 자기인데도 어떻게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몰라. 양반의 첩에서 자식을 낳아도 그는 노비라니까.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볼 자격이 없어. 과거 시험을. 그러니까 인물들이 안 나오는 거야. 인물들이. 그냥 인물들이 안 나와. 장영실 같은 경우는 그 관노비 출신이잖아요. 저기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세종대왕은 그를 들어섰어. 그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죠. 그러니까 사람을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력이 있으면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양반이 아니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의 달란트를 그냥 묵살시켰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일본에 먹히고 그런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정말 국민성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거짓 세상. 오늘날 다 거짓 세상, 거짓 뉴스잖아요. 그래서 저도 뉴스를 본 지가 오래됐어. 거짓 뉴스만 하고 있거든. 여러분, 거짓말은요 3번 이상 들으면 그건 믿어진다는 사실. 3번 이상만 들으면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짠가 보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거짓 뉴스를 보지 말아야 돼. 거짓말한 사람, 한번 거짓말한 것이 그 사람이 이제 드러났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은 앞으로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들을 거 없어. 우리는 기본 바탕에 항상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진실해야 되고 또 진실한 사람들을 인정해야 돼. 그런 세상이 돼갈 때 이 나라가 거짓 세상에서 진실된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 거짓의 아비 마귀니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야. 저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 아시잖아요. 관점이 다른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니까 거짓말한 자들은 마귀 자식이다 이거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는 관점이 있어요. 저는 항상 신앙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저는 보는 게 목사잖아. 이 세상을, 정치도 말씀의 관점에서 보고 또한 경제도 신앙의 관점에서 보고요. 이 문화도 신앙의 관점에서.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신앙의 관점에서 저는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세상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목사를 통해서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추석이 깁니다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어떤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추석 기간에 멀리 갔던 사랑하는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거짓의 나라가 아니라 진실한 나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